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궁경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사실은 이 어버이날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1872년부터 미국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버이날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 벌어졌고, 특별히 이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무던하게 애를 써서 여기저기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상소문 비슷한 것도 올리고, 그래서 마침내 1914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토마스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를 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고, 1930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구세군 교회에서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32년에 감리 교회에서 이 5월 둘째 주일을 부모의 날 이렇게 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정부에서는 1958년에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고 1973년에 어버이날로 이렇게 고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 올라가면은 사실은 정부의 이와 같은 시책들은 그 이면에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있었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비밀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설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설교자도 어떤 목사도 부모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거든요. 다 부족합니다. 설교하는 것가 상당한 부담입니다. 거기다가 어린이날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이렇게 절기가 있는 때는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절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이렇게 저렇게 어렵습니다. 고민 끝에 설교는 준비해야 되겠고, 제가 그동안 설교해왔던 것들을 쭉 노트를 봤더니 놀랍게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1년에 딱 한 차례 다뤄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어버이라고 하는 주제는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목회 현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근데 피할 수 없는 진실은 그거예요. 어버이는 어버이날에만 다루는 연례 행사의 대상이 됐다. 이게 너무 심한 말인가요? 사실 특정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감사하자,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어버이라고 하는 주제는 1년 365일 가운데 특정한 날에 갇혀버린 주제가 됐다. 어버이는 1년 365일 가운데 특정한 날에 갇혀버린 분들이 됐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5월 8일 어버이날 맞았을 때에 어버이날을 기다렸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 오늘만큼이라도 어버이에게 무언가를 해드려야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원하는 거 해드려야지.
그런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대다수는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대다수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입니다. 고아들이에요, 고아. 예. 예, 이런 때에는 사실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머릿속에, 상상 속에, 그리고 회상 속에, 기억 속에만 있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더 애달프고 또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간혹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 같은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뭘 해드려야 되나? 어디를 모시고 가야 되나? 얼마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런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거가요.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지방을 가는데 국도변에 플랜카드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가 어버이날 주간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저 플랜카드가 길거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떤 어르신이 써서 붙였을까요? 경로당에서 써서 붙였을까요? 아니면은 마을 청년회에서 써서 붙였을까요? 붙인 주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 보면서 요즘 어르신들 솔직해지셨다. 현실적이 되셨다. 당당하게 요구하시는구나.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그래서 사실 부담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세태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차 한국이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사상이다.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된다면은 지구에서 꼭 가지고 가야 할 제1의 문화는 바로 한국의 효문화이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토인비가 지금 한국에 와서 한 10년을 산다면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청산 과부가 돼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저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농사를 짓는데 항상 그 아들이 자랑거려요.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아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가을 거지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아들 집으로 왔어요. 마침 며느리는 출타하고 손주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집안 여기저기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살림을 하는지, 얘가 참 부잣집 딸인데도 불구하고 참 애가 됐구나. 부엌에 들어가 봤어요.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근데 거기 가계부가 있어요. 어머, 얘가 가계부까지 쓰는구나. 가계부를 떠들어 봤어요.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얘가 참 며느리 하나 잘 얻었구나. 근데 쭉 읽어가다 보니까 거기 꼭 항목 하나가 있는 거예요. 촌년 10만 원. 촌년 10만 원? 뭘 산 거지? 다음 달 봐도 똑같은 날짜에 촌년 10만 원. 또 봐도 촌년 10만 원. 몇 번을 남기다가 번개 맞은데 팍 머리에 뭐가 스쳐 지나갔어요. 매달 자기한테 10만 원 보내는 그 날짜가 그 날짜였던 거예요. 촌년 10만 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지고 왔던 거 주섬주섬 끓여가지고서 정신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판사 아들이 어머니 오셨다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전화를 해서 어머니
주무시고 가시지 어떻게 그냥 가셨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다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니 왜? 촌년이 왜 거기서 자?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 나보고 묻지 말고 부엌에 가서 가계부한테 물어봐. 툭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이 가계부를 보고 어머니가 역정내는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렇다고 부부싸움을 하자니 판사 집안에서 부부싸움 한다고 소문이 날 거고 이혼을 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혼자 골머리를 썩이다가 어느 날 부인한테 여보 내가 처갓집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처갓집 한번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몇 년 만에 가는 거니까 막 룰루랄라 하면서 차 안에서도 부인이 아주 신이 났어요. 모처럼 가니까 선물로 잔뜩 사갔어요. 선물을 다 들여다 놓고 그 판사 사위가 정원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러면 아니 우리 판사 사위님 왜 안 들어오고 거기 계세요? 그때 그 사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촌년 아들이 어찌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차를 돌려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그 촌년의 집에 사돈내외와 며느리가 찾아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싹싹싹싹 빌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계부에서 1000년 10만 원 항목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이 항목이 등장을 했어요. 이 얘기 들으시면 우리 여성분들이 불편하시죠? 그러실 거 없어요. 훨씬 못된 남정네들 많아요. 사실 결혼하면 양가가 다 부모님이잖아요. 양가에 공평하게 잘해드려야 돼요. 잘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잘 못하는 분도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 부부간에 많은 갈등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나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셀프 효도라는 단어입니다. 셀프 효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효도하자. 부모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자식이 각자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자. 이게 셀프 효도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요.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582만 3,100가구입니다. 두 쌍 가운데 한 쌍이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둘 다 바빠요. 근데 아내는 기존의 가사일 플러스 직장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시부모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며느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기울어진 운동장 하지 말고 피차간에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공경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효도 충분한 효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현대사회,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요. 그 중에 가장 원론적인 게 어딘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게 무슨 이상적인 가르침이냐고요? 효를 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세베오입니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세베오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도 똑같이 쓰였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하는 것을 보다가 신을 위한다는 뜻이잖아요. 위하다가 뭐로 쓰였냐면은 헬라어가 유세베오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세베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히 일반적으로 효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효도입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효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쉽지 않아요. 성경적인 이 원론적인 요구. 근데 이걸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믿음도 크지 않고 우리 상황도 쉽지 않아요.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다.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명한 대안을 찾듯이 우리에게도 대안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저분 생각하면은 가을에 많이 우리가 애창하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 시 말고 저분이 지은 시 가운데에 담을 고치며 멘딩 웰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집 사이에 다시 담을 쌓아 올리죠. 우리는 우리 사이에 담을 유지해요. 담 양쪽에 떨어진 돌들을 서로가 주워 올려야 하고요. 어떤 돌은 모가 나서 널쩍하고 어떤 건 거의 공 같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올려놓으며 주문을 다 외워야 해요. 저쪽은 전부 소나무이고 이쪽은 사과나무예요. 내 사과나무가 경계선을 넘어가 떨어진 솔방울을 먹진 않겠지요 하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는 단지 담을 잘 쌓아야 좋은 이웃이 되지요 라고 말할 뿐이에요.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담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장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프로스트는 정반대로 봤어요.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존재고 이기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기성과 탐욕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이 없으면 우리는 이웃이 아니라 한 집안입니다. 다들 그게 좋은 거지. 한 집안이 좋은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집안이라고 해서 문제없는 집안 보셨어요? 한 집안이라고 해서 화목하기만 한 집안 보셨어요? 사실은요. 이웃 간에만 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왜 부부가 아이들하고 방을 따로 씁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 왜 아이들한테 따로 방을 내줍니까? 가족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로 살 수 없다면은 말 그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현실 속에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제 친구가 부모님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파트 이렇게 마주보고 살아요. 마주보고. 그래서 식사할 때만 부모님이 건너오셔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 한 집 모시고 살다가 원수 될 뻔했다.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바로 어렵게 해서 이 방법으로 부모님 집을 앞집으로 마련해드리고 식사를 같이 모시는 거예요. 프로스트가 말하는 좋은 담을 쌓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최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차선책의 지혜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도 변했고요. 효도 받는 분들도 변했어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도 포함 안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프로스트 말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좋은 담을 쌓는 것, 지혜로운 효도의 담을 쌓는 것도 방법이에요. 괜히 실천도 하지 못하면서
전통적인 이상에 매여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는데 부모님 집에서 모셔야 된다. 여러분, 치매는 병이에요. 병은요, 훈련받은 요원들이 보호해 주리는 거가 그게 효도입니다. 집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집에 모시고 있는 것이 효도다.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통이라고요? 그럼 그 전통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아름다운 것은요, 너무 가까이 가면 불태워지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붙거든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태양이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불변해서는 안 되는 거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순종이 뭐냐?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듣다, 경청하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순종을 뭐라고 하냐면 카베드라고 해요. 카베드. 근데 카베드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뜻이고요. 이게 명사로 쓰일 적에는 우리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간장이 카베드입니다. 간장이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연결하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우리 몸의 간장처럼 무겁게 받들어라. 무겁게 받들어라. 두 번째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티마오입니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효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인 효도에 담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뭐가 됐든 부모님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아하, 아이들이 나를 부모로 무겁게 여기는구나. 아이들이 나를 부모라고 진짜 존경하는구나. 저 아이가 정말 나에게 정말로 감사하는구나. 그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거는 형태가 뭐가 됐든 절대 불변하는 효도의 기본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그래서 부모님마저 현실적이 되셨다 하더라도 내 자식의 진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이상의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풍족하게 용돈을 못 드려도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은 그거 이해 못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은요, 자식 사랑은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부모님 공경은 자동으로 안 돼요. 그건 수동으로 됩니다. 힘이 들고요, 마음 먹어야 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포상금 걸었겠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포상금 걸었어요. 왜? 어려우니까. 자녀 사랑에는 이런 포상금을 안 거셨어요. 왜? 자동으로 되니까. 힘들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당 사람이 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람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역사는 흘러갑니다. 한 번은 자녀가 되고 한 번은 부모가 돼요. 내 자녀는 본대로 할 겁니다. 내가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똑같이 나에게 할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거둡니다.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